욥기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자이기 때문에 쭉 읽는데 이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원문으로 보실까요? 나는 평온하게 지냈었는데 그분이 나를 흩어놓으셨도다. 그분이 나의 뒷덜미를 움켜잡으시더니 그분이 나를 내 동댕이쳐 산산조각 내버리셨도다. 그분이 나를 관역으로 세워 놓으셨도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게 지냈대요. 어려움 없이 지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흩어버리셨대요. 이게 다 흩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뒷덜미는 어디입니까? 이 목 뒤거든요. 이 뒷덜미를 탁 움켜잡으시더니, 싸울 때 어디를 잡아요? 뒷덜미 잡나요? 멱살 잡잖아요, 보통 싸울 땐. 근데 워낙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분은 멱살 안 잡아요. 뒷덜미를 팍 잡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욥의 뒷덜머리를 팍 잡아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유도해서 내동댕이 치듯이 그를 내동댕이 쳐서 어떻게 해버리셨냐고요. 산산조각 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또 이렇게 세워갖고는 딱 걸어놓고 관역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욥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비탄하고 비탄한 가운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짓이기지 아니셨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짓이겨 놓으시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처해진 환경과 현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정도로 그가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만약에 견주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으시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뒷덜미를 콱 잡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참 끔찍한 얘기인데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실까요? 그분의 궁수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빙 둘러싸고서 나의 콩팥들을 갈기갈기 쪼개어 놓고 있는데도 그분은 동정하지도 않으시는도다. 그분은 땅에 나의 쓸개즙이 쏟아지게 하시도다.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화살들을 가지고 나를 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궁수들이 있다는 거죠. 화살 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빙 둘러싸고서 어디를 노리고 있느냐? 나의 콩팥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 콩팥은 어디를 뜻하느냐 하면 보통 그 구약의 문학의 용법에서는요, 감정, 또 느낌, 이런 감성을 이 콩팥이라고 표현을 해요. 콩팥을 한자어로는 신장이라고 하죠. 오른쪽 왼쪽에 두 개 우리 그 허리춤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감정의 중추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콩팥이라고 얘기한 것은 욥이 지금 감정상 갈기갈기 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렇죠. 이 감정이라는 거, 기분이라는 거, 이거 뭐 그냥 우리의 건강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요즘은 무슨 병 걸렸다고 그래요? 우울증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회복 불능의 상태로 지금 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성경에 이게 없죠. 있네요. 사정없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그분은 동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한데도 하나님이
아유 불쌍한 것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땅에 나의 쓸개즙이 쏟아지게 했다. 자, 이 쓸개즙은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쓸개가 얼마나 써요. 여러분 생선 요리하거나 뭐 이렇게 고기 요리할 때 쓸개 그 얼마나 씁니까? 이 욥도 역시 이 쓸개즙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감정적으로 그가 다 만신창이가 되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쓰디쓴 쓸개밖에 없는 거예요. 쓰디쓴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그 욥이 처해 있는 그 쓰디쓴 아픔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의 처지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부셔버렸고 그 부셔진 면을 또 부셔버리시며 마치 힘센 자같이 내 위를 달리시는도다. 이것이 12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보세요. 우리 그 시쳇말로 깐데 또 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린데 또 때린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만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 부셔진 데에 또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또 부셔버렸어요. 마치 힘센 자가 내 위를 힘센 자같이 내 위를 달리시는도다. 욥 위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깔아 뭉개 놓으시고 그 위에서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것도 의역을 했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포를 내 살갗 위에 꿰며 놓고 내 뿔을 먼지 속에다 넣고 문대고 있구나. 이 마포라는 것은 이제 굵은 배옷, 그 배옷인데 삼배라고 그러죠. 삼배. 이 삼배가 얼마나 거칠거칠해요. 여러분 그 삼배옷 여름 애들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 삼배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는 게 아니라 원문에는 그 피부, 살갗에다가 삼배 조각을 이렇게 대가지고 살갗과 삼배를 같이 이렇게 꼬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냥 온몸이 지금 뭐가 난 거예요? 헌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몸이 꼭 삼배를 갖다가 이렇게 내 살에다가 이렇게 꿰매놓은 것 같이 삼배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살갗에다가 삼배를 이렇게 깔고 그냥 그걸 꼬매놓은 것처럼 온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이 뿔이라는 것은 영광,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나 명예를 먼지 속에다 놓고 지금 문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을 앓고 그 오랫동안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헌대를 앓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저주받았어, 저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욥이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명성이 있겠어요? 지금 이 처지까지 욥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 얼굴은 쏟아지는 눈물로 인해 벌겋게 되었고 나의 두 눈꺼풀 위에는 죽음 같은 그늘이 있도다. 연상이 되시죠? 15절에서는 피부는 삼배 조각처럼 우둘두들 거칠거칠하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 그것도 땅속 먼지와 뒹굴 정도로 추락했고 그의 얼굴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 벌겋게 상기가 되어서 시뻘겋게 되었고 그리고 그 두 눈꺼풀 위에는 죽음 같은 그늘이 있다. 여러분 마음고생하면 이렇게 얼굴에 먹지죠. 눈주위로. 그걸 뭐 다크서클이라고 하는데 뭐 화장할 때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까맣게 하는 거 말고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요 마치 그 눈 주위를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시퍼렇게 돼버려요. 그런 거 연상해 보시죠? 그 시퍼렇게 돼서 지금 뭐 초췌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역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속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양 손바닥에는 잘못이 없고 나의 기도는 순수하도다. 이건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동안 나는 나의 양 손바닥으로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기도는 순수하기만 했었는데 어째서 내가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고,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자,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문학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아 너는 나의 피를 덮지 말라. 내가 머물러 서서 부르짖는 자리가 없도록 하라. 이 피라는 것은요, 이것은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피가 아니에요. 의인의 피라는 말 있죠. 의인의 피.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땅바닥에 흘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땅이 의로운 자의 피를 머금어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피, 거룩한 피, 의로운 피. 지금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악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가 그때 피를 흘림으로, 그 흘린 피는 뭐냐?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를 흘렸던 아벨처럼 내가 지금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나의 피를 덮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매맞고 부셔질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거를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염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서서 부르짖는 자리가 없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 피가 흘리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피자국만 남아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고 말 터인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죽어갔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 내 이 억울함을 다 풀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라도 어쨌든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싶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그런 말이 있죠. 법 앞에 법은 말이죠. 권리 앞에 잠잠하면, 자기의 그 주장해야 될 권리 앞에 잠잠하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법 앞에 가서 호소하는 것. 사람들은요, 법대로 하자 그러면 그걸 굉장히 나쁘게 표현해요. 아니요, 세상은 법대로 해야 사실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이렇게 그냥 몸이 다 만신창대해서 죽으면 그 묘비 앞에 뭐라고 쓸 거예요? 하나님께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했지만 실제로 매맞아서 저주받아 죽은 욥을 보라,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욥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억울함은 좀 풀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자기의 의로움을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법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때요? 욥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친구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건방지다. 이런 건 시건방지기 아니에요. 이건 바른 길을 지금 욥이 가고 있는 거예요.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은 보라, 하늘에 계시도다. 나를 위해 증언해 줄 분은 높은 곳들에 계시니라.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나는 이 억울함이 풀립니다.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지금 그거예요. 이게 이제 욥이 본심이에요. 이런데 욥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나의 친구들이라. 엘로하를 향하여 나는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느니라.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욥은요, 아직까지 여러분 16장 이 끝자락까지 봤지만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욥.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 퍽퍽하면 그거 사람 자꾸 찾아다니고 사람한테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나를 다 이해를 못 해줘요. 그거 사람 붙들고 다니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누구 앞에 눈물을 흘려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라. 자,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저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 여기 이게 숨겨져 있더군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따져주실 것이라. 자기 친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말이다. 이 사람의 아들을요, 달리 번역하면 인자입니다.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아, 이 욥기 속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있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인자께서 오실 것이다. 욥은요,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분은 저 하늘에, 저 높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따져주실 그분,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가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세주입니다. 이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인간을 변호해 주시고 인간을 건지시고 인간을 끄집어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22절 마지막.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난 이대로 죽으면 나는 억울해요. 그러니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곧 인자. 지금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쓰여진 구약의 이야기인데도 구약 속에 이런 신약의 모든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구절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목회를 하는 이 목사는 이런 구절 앞에서 막 감동을 느껴요. 예수님, 그분은 욥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요, 해결점입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으시다.